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먼 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 지고 내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과 끝이고 이 추한 마음을 빌어서 더 젊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이할 데 없도다. 참회개 하는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의 바울에서 신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심정,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구약의 하나님 인도하신 구속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목회 여정을 또 마치고 안성 죽산대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 싸는 곳에 오셔서 격려해주고 또 사랑을 나눠준 성도들이 여러 분 계셨고, 여기 죽산대까지 결코 짧은 길이 아닌데 친히 운전하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도서를 서재에 꼽아주시고 애쓰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이미 8년 전에 제가 떠나왔던 원주의 양문교회 성도들이 떡을 해서 제가 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왔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고마운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마주보고 함께 걸음걸음 인생의 여정, 신앙의 길을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곳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황금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얼굴을 보기만 하면 숨이 막히고 경기가 나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면, 환경은 황금길일런지 몰라도 인생길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길을 가는 것일 겁니다. 반면에 비단길은 아니지만 그냥 울퉁불퉁 비포장 돌짝밭 길이지만 그 길에서 똑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애태우고 있지만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꿈속에서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 그리움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그런 사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의 길이며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라옵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함께 가는 동행자가 서로에게 그런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일평생 감격과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서요,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다음 셋 중에 하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드러내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설화나 동화가 아니고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메시지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정리를 한다면,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일에 우리는 다음 셋 중 하나의 인생을 놓고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인생사는 첫째, 애굽에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있습니까? 먼저 애굽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애굽은 그야말로 풍요의 땅입니다. 애굽은요, 힘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신하들, 세계를 정복할 만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도시를 이루고 있었고, 도시에 큰 건축물이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서 주는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600km가 넘는 나일강의 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비가 오거나 말거나 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의 땅에서는 해마다 넘치는 수확물이 거두어들입니다. 나일강 조정의 초지는 아주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고 그야말로 축산물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종들과 노예들도 고기 가마 앞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애굽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라도 그곳에 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애굽의 시민이 되어서 살고 싶은 어쩌면 그런 최고의 국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닐까요? 근데 거기는요, 참 재단이 많습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애굽의 국민들은 그렇게 마음껏 자기들이 취사 선택하여서 재단에서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유일신 야훼로 예배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풍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을 그 애굽에서 데려오십니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애굽의 인생 혹 계시면 오늘 하나님 나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인생은 광야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광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늘 뒤에서 무엇인가 추격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쉼없이 추격을 당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마치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듯이 그렇게 인생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바다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날마다 무섭게 추격을 당하고 피해보거나 가려고 하는 길이 보이지 않고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홍해바다 속으로 수장될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 위기의 삶을 사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집행할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입니다. 종일 걸어가도 끝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실 물조차 부족합니다. 토무진 마셔도 심령에 해갈이 오지 않습니다. 타는 목마름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힘에 격도록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살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누구의 도움도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때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생수에서 그 반석이 터져서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기쁨은 마셔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듯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듯이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것처럼 말씀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광야에 머물러 있구나. 광야에 그냥 두 발을 딛고 서 있구나. 어쩌면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인생입니까? 세 번째로 가나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을
반복해서 가나안으로 그리 들어가라고, 내가 그리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입성해야 될,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 거기가 가나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져칠 때에요, 그곳에 열재앙을 쏟으셨어요. 재앙을 계속 쏟으셨어라도 택한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길을 다 통과했어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란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가나안일까요? 애굽은 아닙니까? 광야는 힘이 드니까 벗어나고 싶은 게 이해가 돼요. 왜 계속 가나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가나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가나안은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나안은요, 피할 곳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땅을 딱 펴놓고 보면 왼쪽은요, 망망대해 지중해입니다. 아무도 그리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죠? 위쪽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아람이란 큰 나라가 진을 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 도망갈 수 없어요. 아래쪽은요, 정말 하나님이 열장을 쏟았던 제국 애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 피할 수 없어요. 그리 도망갔다가는 다 노예로 잡히거나 죽을 겁니다. 오른쪽은요, 이미 오른쪽도 암몬, 모압, 에덴 족속이 이미 다 점령하여 진을 치고 성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가나안을 딱 놓고 보면 가나안은 어느 쪽으로도 피하거나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이미 진을 치고 이미 성을 구축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미 삼면입니다. 바다. 북쪽은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적, 공산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만히 놓고 보면 지형학적으로 열강의 틈바리 속에서 도망할 곳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냥 애굽에 그 풍요는 누리도록 거기 살도록 하지 그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만한 세상에 두시지 뭐 하려고 교회로 우리 인도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심령을 토해내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가 당하는 그 압박과 그 핍박은 견딜 수가 없어서 살 소망이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쪽도 지켜주지 못하고 왼쪽도 지켜주지 못하고 위쪽도 지켜주지 못하고 아래쪽도 지키지 못하는 다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너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오늘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피할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나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나안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두신 이유. 가나안은 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놓고 보면요,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그야말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초목이 말라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땅은 다 갈라지고 산업처럼 버리워집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우기에 접어듭니다. 그들은 10월을 맞게 되면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그 이른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면 농부들이 씨앗을 뿌립니다. 땅은 움을 틔우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들은 무성한 초주로 변합니다. 목축업자들은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비는 온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리는 비는 3월까지 내립니다. 3월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 합니다. 이는 그 비로 말미암아서 뿌려놓은 모든 곡식들이 아주 연글게 결실하게 됩니다. 그들의 땅은 한마디로 풍요의 땅으로 기적같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 그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옥토로 바꿉니다. 그야말로 풍요의 땅으로 기적처럼 바꿔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니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서 얻을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야 합니다.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릴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뀝니다. 가나안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릴 때에 그들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은요 600km 넘는 나일강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풍요를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풍요도 있고 진급도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가나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는 곳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가나안에 있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날감이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도 아닙니다. 바로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는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것이 선택된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참,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떠나고 피하는 것일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있어도, 수월 아래에 있어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여도 바다 끝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버려져도 오늘 10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곳.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나안이란 뜻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곳, 바로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꼭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애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과 여주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8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 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 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 찬송하게 해주셨고 아프고 슬플 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져 병들었을 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 주의 성문을 찬송하며 구별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도 받아 주시고 정성도 받아 주시고 연약한 이 손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여 오셔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 사랑하며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며 사는 날 동안 사랑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러면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해주셔서 저들의 생업에서 수확할 때마다 100배씩 60배씩 30배씩 수확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저들의 영성이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저들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셔서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54장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을 이 손끝에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가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그 임재하심 그 충만케 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